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그 틈에서 괜히 나만 정지된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땐 멀리 있던 부처님의 한마디가 마음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런 이야기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깊은 새벽, 세상은 조용합니다. 불빛 하나 없는 방 안, 벽에 비친 그림자가 말없이 나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멀게만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외로움이 몸속 어딘가에 서서히 퍼져오는 순간,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하지만 그런 말들이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 아픔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마음만 더 또렷해지는 듯 합니다. 부처님은 그 시절 숲속에서 홀로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 또한 삶의 무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친구도 가족도 가진 것도 모두 내려놓은 채 말없는 자연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죠. 외로움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길 위에서 자고 굶주림과 병마가 찾아왔을 때조차 그분은 자신에게 되묻곤 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했습니다. 더 많은 일,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자극. 하지만 부처님은 다르게 하셨습니다. 비우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마음속의 소리를 줄이고 생각을 바라보며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삶이 너무 지치고 누군가에게조차 마음을 열기 어렵다면 부처님처럼 조용히 마음을 들여다보아도 좋습니다. 무언가 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은 조용히 스스로를 풀어줍니다. 부처님은 그러셨습니다. 햇살이 짙은 나뭇잎 틈 사이로 조용히 자신의 숨결을 느끼며 이것이야말로 살아있음이라 말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외롭고 지친 마음을 안고 있다면 그 마음을 없애려 하지 말고 한번 가만히 바라보세요. 물속의 진흙이 가라앉듯 시간이 지나면 마음은 스스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지나간다. 지켜보는 자만이 그것을 알게 된다. 오늘 하루 바쁜 걸음 멈추고 가만히 앉아 당신 마음의 그림자 하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도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등을 돌리고 그냥 조용히 앉아본 적 있나요?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무엇도 하지 않으며 그저 숨 쉬는 자신의 가슴 소리를 들어본 시간 말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보리수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돌길 위, 벌레와 바람, 배고픔이 가득한 그 자리에 그는 단지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럴 때 부처님은 대답 대신 그저 침묵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언가를 말해주기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을 가졌습니다. 외로움이 괴로운 건 누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조차 나를 외면하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람들에게 앉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앉는다는 건 참는 것도 견디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도 좋고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흘려보내고 다시 숨을 느낍니다. 누구나 바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바쁨 속에 자신을 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멈추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조용한 공간을 찾아 앉아보세요. 시간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10분이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그 시간을 허락해 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완성된다. 우리는 바깥의 원인을 바꾸려 애쓰지만 진짜 변화는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가만히 앉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 당신 마음속 보리수 나무 아래 잠시 앉아 있어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얼마나 버텨냈는지, 얼마나 조용히 눈물을 삼켰는지, 그래서 가끔은 나조차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잊습니다. 부처님은 고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처음부터 인정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속에서 혼자 조용히 있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그 고요함 안에는 사라지지 않는 상처들이 떠다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상처들을 도려내지 않고 안아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슬픔, 말하지 못한 외로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두려움까지도 그대로 있는 채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위로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서 피는 연꽃이 가장 향기롭다. 어둠을 이기려 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견디고 있는 그것들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혹시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그 마음도 그냥 두세요. 세상은 당신이 멈추면 안 될 것처럼 재촉하지만 부처님은 말없이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새벽 안개가 걷히듯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떤 말이나 행동이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잠잠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 그 한마디가 지친 삶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외로움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깊은 곳이 텅 빈 듯 공허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런 시간을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곁에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삶은 왜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물음은 누구도 대신 짊어져 줄 수 없는 홀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외로움 속에 놓았습니다. 숲과 바위와 침묵이 친구가 되어 말없이 하루를 지냈고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점차 맑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려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보고 들으며 그 공허를 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공허를 그대로 마주 보셨습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알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 우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말 좀 들어줘. 나도 여기 있어. 그런 속삭임을 바쁜 세상은 외면하고 심지어 나도 지나쳐버리곤 합니다. 부처님은 외로움을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라 보셨습니다. 세상이 아닌 나 자신과 이어지는 길. 그 길은 늘 조용했고 그래서 더 진실했습니다. 오늘 당신 곁에도 말 없는 외로움이 찾아왔다면 그 외로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그저 여기 있어도 좋아. 그렇게 마음속에 자리 내어주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위로할 힘을 갖고 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고요함에서 비롯됩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찾아왔다면 부처님처럼 조용히 그 옆에 앉아보세요. 그 자리에 따뜻한 햇살이 머무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는 대개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애써 견뎌낸 하루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때 사람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부처님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법을 하셨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부처님은 더 조용히 자신의 마음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를 알아가는 것이 곧 가장 깊은 깨달음이다.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아닌 내 마음이 나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받고,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가. 하지만 비교의 마음이 커질수록 내 안의 진짜 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부처님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눈이 아닌 자신의 귀로 자신의 마음을 듣는 연습.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알아볼 수 있다면 그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홀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숨소리, 마음소리, 눈빛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토록 소중한 존재가 또 있었던가 싶을 만큼 깊은 울림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안아줄 수 있다면 이미 그곳은 빛나는 자리가 됩니다. 어느 날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게 나를 외면하는 것 같고 세상은 나만 빼고 빠르게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고 있는 일마다 어긋나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조차 마음을 아프게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무너지거나 달아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자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삶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야말로 진짜 나를 만날 기회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길 위에 있을 때 그분은 바위처럼 조용했고 강물처럼 깊었습니다. 무엇도 가지지 않은 채 오직 마음 하나만을 바라보며 그 속에 감춰진 무늬들을 찾아내셨습니다. 삶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잃고 있었던 건 아닐까. 사실은 그 물음이 우리 마음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을 흔들어 깨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가장 작은 불빛도 태양이 된다. 모든 게 무너지는 듯한 순간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단단한 숨결이 깨어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부처님처럼 조용히 속삭여 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찾는 중이다. 그 말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리는 대신 다시 일으키는 숨결이 됩니다. 살아가는 일이란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마음은 자주 흔들리며 삶은 우리를 시험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곧 부처의 길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걸음이 비틀거려도 괜찮습니다.
삶이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진짜 삶을 만나려 하는 중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기뻐도 웃음이 나지 않고 슬퍼도 눈물이 나지 않는 순간, 마음이 말라버린 것 같고 무언가를 느끼는 힘조차 사라진 듯 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 낯설게 느껴집니다. 부처님도 그런 고요함 속을 지나셨습니다. 몸은 살아 있었지만 그 안에 기쁨도 슬픔도 하나씩 말라가던 시간들. 그때 그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며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나다. 감정이 없다는 건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깊이 아래로 내려가 있다는 뜻입니다. 겉에 보이는 반응이 적을 뿐 그 아래에서는 아주 조용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도 깊어지면 파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물이 없는 건 아니지요. 마음도 그렇습니다. 깊을수록 조용하고 조용할수록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조용함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쁨도 눈물도 그리움도 그저 고요히 지나가도록 두셨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마치 비 온 뒤의 흙처럼 서서히 스며들고 다시 숨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삶이 멈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 숨을 고르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구름 같고 마음은 하늘 같다. 구름이 가려져 있다고 하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들, 그저 조금 멀리 있을 뿐,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따뜻한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마음이 말라버린 듯한 오늘,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저 깊은 곳으로 가는 중일 뿐입니다. 어떤 날은 그냥 모든 게 괜찮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맺히고 별일 아닌 말 한마디에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날. 그럴 때는 심지어 나조차 나를 감당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그런 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때때로 혼란스러웠고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히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어떤 마음이건 괜찮다. 그 말은 부처님의 가장 조용한 자비였습니다. 기쁨이든 분노든 불안이든 눈물이든 어느 것 하나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머물게 해주는 마음. 우리는 늘 괜찮은 척하려 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다른 사람에게 걱정 끼치지 않으려 웃는 얼굴을 씌워둡니다. 하지만 마음은 압니다.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고요한 눈물이 숨어 있는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과 같다. 그 손님이 잠시 집을 어지럽혀도 괜찮다고 그저 문을 열어두고 조용히 마주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게 괜찮지 않은 날에는 억지로 괜찮아지려 애쓰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머물러도 좋습니다. 가만히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조금 흔들릴 수 있다. 그 한 문장이 당신 마음에 따뜻한 물을 붓듯 조금씩 숨통을 틔워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강해지려고 애쓸 때보다 자기 약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강해진다고 부처님은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루쯤은 그런 날이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부담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도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하루.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앉아 있을 때 그는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생각을 끊으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마음이 어떻게 흐르는지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에 집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화해야 한다고, 성장해야 한다고, 늘 발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끝없는 요구 속에서 우리는 지쳐가고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완전하다. 달라지지 않아도, 더 나아지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나도 이미 충분히 귀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삶은 늘 무언가를 향해 가라고 말합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많은 관계, 더 화려한 인정. 하지만 마음은 종종 그런 속도에 맞춰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럴 땐 오히려 한 걸음 물러나 가만히 있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복이 됩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날, 당신은 그저 숨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살아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긴 존재의 기적이니까요. 오늘 하루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그저 이렇게 조용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안에 고요한 빛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떤 말이나 행동 없이도 존재 자체로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품으셨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 하나하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든 병들었든 지쳐있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셨습니다. 한 송이 꽃도 피어있는 것만으로 세상을 밝힌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모양이든 흠이 있든 없든 숨 쉬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더 잘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더 나아져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깊은 평화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해온 모든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고 당신이 흘린 눈물, 견뎌온 외로움, 말없이 삼킨 슬픔까지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이룬 아름다운 흔적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가장 큰 자비다. 그리고 그 자비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고요. 오늘 하루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제 외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지쳐 쓰러질 듯한 날이 오더라도 당신 안에는 부처님처럼 조용하고 따뜻한 자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하나만은 늘 마음속에 간직해 주세요.